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 참 좋은 친구 한번 쫓아해보세요. 예수 참 좋은 친구. 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친구이신 줄 믿습니다. 네. 2015년도에 독일의 한 항공기가 이 산악지대에 충돌해서 약 승무원과 승객 150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당시 부기장이었던 이 안드레아스 루비츠라는 이 사람이 저지른 이 범행이었습니다.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 이 사람이 나중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옛날에 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귀던 여자친구와 이 불화가 깊어지면서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 범행을 일으킨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 모든 분들이 놀랐습니다. 특별히 이 루비츠를 평소에 알고 지냈던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루비츠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동료는 이 루비츠는 조용한 편이었고 이 다정한 젊은이였고 그리고 이 비행 조종사로 일하면서 이 무척 행복해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비츠가 이 우울증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몰랐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명 연예인들이 이 우울증으로 인해요 이 자신의 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한 조사에 의하면요, 매 40초마다 한 사람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약 100만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 블루라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와 이 우울증의 이 복합인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인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사회적인 고립이 되고 또 실직하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며 우울증과 이 무기력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작년 9월 조사에 의하면 미군 복무 중에 있는 미군 복무 중에 자살 건수가 예년에 비해 약 2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일본에서는 10월에 한 달 동안에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평소보다 자살 예방 상담 건수가 약 7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분명히 밝게 환하게 웃고 있지만 이 속 마음은 아프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밝고 환해서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본인은 난 왜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하나. 아마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과 이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오늘 이 여인에 대한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는 세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길가에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때 한 여자가 이 우물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정오입니다. 정오. 우리나라 여름 날씨가 꽤 덥죠. 특별히 우리나라 이 여름 날씨는 더 더운 이유가 이 습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동 지역은 습기가 없대요. 저도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는데 습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같은 온도지만 덜 덥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근데 한낮에는 막 40도, 50도까지 햇볕이 쬐는데 이 그늘에 가면 되게 시원하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물을 안 마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한낮에 우물 곁에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정오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 시간을 피해서 서늘한 시간에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지고 난 이후에 이 우물가에 오는데 이 여인은 정오 시간에 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접촉이 없는 그러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데 여자분들은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간다며요. 이 우물가에 보통이면 친구나 옆에 있는 같이 이렇게 올 텐데 이 여인은 혼자 왔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얼마나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여자의 삶은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5번 결혼해가지고 그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지만 결혼한 상태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이야 우리 여자분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서 요즘 젊은 여자분들은 이 결혼을 할까 말까 이 선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는 여자에게는요 이 결혼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남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함께할 친구도 없고 어느 사람도 그녀를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봤지만 버림을 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4장 4절 말씀을 보면 3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과 이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 북쪽이에요. 그리고 유대 지역이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서울과 부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충청남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갈 때 또는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피합니다.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이 사마리아 평지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을 피해서 갑니다.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을 걸었을 때 9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보통은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이 강을 타고 배로 가든지 아니면 강을 건너서 다른 땅으로 돌아서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로 올라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로 통과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만난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녀는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외로운 여자였어요. 사람에게 따돌림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처 없이 그렇게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지만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너는 나 아니면 안 된다. 너는 내가 필요한 나의 자녀구나.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옆에 있어요. 하지만 외로운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지만,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서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한 대로 결과를 얻으며 계획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그러한 사람들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서 망가지고 찢겨진 삶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망가지고 찢겨진 삶을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너무 잘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러한 삶보다는 차라리 좀 망가지고 찢긴 삶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한번,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전부 열지 없어서 손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찬양을 보세요.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 어떡합니까?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칠 때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부끄럽게 여기시는 줄, 부끄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죄로 망가진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악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 위해서 한 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참 어떨 때 보면 우리 하나님은 되게 무자비하신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남편이라는 이 단어는요, 큰 아픔과 고통의 단어였습니다. 누구는 남편 잘 둬서 호의호식하며 호강하는데 자신은요 벌써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대로 된 남자 하나 제대로 못 만나가지고 삶이 꼬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라는 단어는요, 이 여자에게, 이 여인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모질게 그녀의 그 아픈 구석을 찌르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녀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덮어두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가장 아픈 그 부위를 건드실까요? 여러분,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을 다 감추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꺼내놓지 않기 때문에 모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요, 우리의 마음을 다 속속히 내놓으면요, 다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말 못하는 그러한 아픔도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처와 아픔이 큰 고통이고 자신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러한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요, 나의 아픔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이 책을 쓴 이 정혜신 씨가 있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예요. 30년 이상 이 정신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분은 15년 동안 이 병원 진료소가 아니라 이 현장에서 이 환자들을 만나고 치료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다른 의사들처럼 병원을 차리고 진료실에서 이렇게 환자들을 치료했었는데, 이 현장에서 환자를 만나고 치료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처음에 진료실을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서 이제 진료가 끝나면 과외 시간에는 이제 뭐 CEO나 변호사나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아니라 병원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그 사람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자기가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자기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하고 차이가 있대요. 병원에서 이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날 때는요, 이 환자를 보자마자 저 사람은 환자라는 단서를 자기가 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뉴얼에 의해서 당신은 이러한 약을 드십시오라고 처방전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진료소가 아닌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을 환자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자기가 들어주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치유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용 자동차 이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세월호 이 피해자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심리를 치유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요, 이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국가에서 이제 그러한 재난이 일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진료소를 이렇게 마련해주고,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트라우마를 겪는 이러한 분들이요, 이 정신과 의사들을 나중에는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곳에 와서 자신들을 돌봐주고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봐주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녀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녀의 아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외롭고 쓸쓸하고 사회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정작 문제는요, 자기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피해의식에
잡혀가지고 스스로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먼저 이야기했을 때 그녀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누구에게도 지금까지 자기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녀의 아픔을 더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 그녀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솔직한 모습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다들 상처와 고통이 있잖아요. 아마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말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솔직하게 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감싼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째야 돼요. 그리고 아프지만 째고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춘다고 감춰집니까? 아닙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더 아픈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제 요즘은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면 저는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에게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하십시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가장 문제는요, 자기 자신에게 이 이야기를 해도 되나? 부끄러운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는 이것이 이야기했을 때 이게 소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떡할까? 정말 건강한 이 소그룹 모임은요, 건강한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소그룹 모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명절이었어요. 어떻게 가족분들 다들 만나셨어요? 뭐 5인 이상 집합금지 해가지고 만나는 것이 참 좀 이상한 그러한 설 명절이었는데, 이 명절 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거, 저는 그런 게 되게 부러워요. 명절 되면 막 이렇게 전을 막 해서 막 해 먹고 싶고 그런 게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되게 아쉬워요. 근데 이렇게 명절을 보내면 늘 제가 기억되는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그런 아쉬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자라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교회에서 다녔잖아요. 뭐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한대요. 나도 사랑한다는 것인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저하고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는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있는데 저는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뭐 냉장고에 있는 친구 손들어, 뭐 라디오 있는 친구 손들어, 옛날에 그랬어요. 아버지 없는 친구 손들어, 어머니 없는 친구 손들어, 엄마 아빠 다 없는 사람 손들어. 저는 3번 손들었다니까요. 그게 상처였어요. 제가 사춘기가 들어서 좀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사랑? 아니,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는 부모님을
다 데려갔어. 거짓말이다. 당돌하게 하나님께 따졌죠.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제 마음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홍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부모를 먼저 데려갔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셨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솔직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에 있는 아픔들, 상처들, 그 고통들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상처받은 여인을 만나서 그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인입니다. 그랬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신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증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우울하고 외롭고 쓸쓸했던 그녀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밝고 환한 모습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외롭고 쓸쓸하고 그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참 좋은 친구세요. 할렐루야. 좋은 친구예요. 이 좋은 친구를 날마다 만나고 그 친구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